지금은 거의 만년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한때는 이 만년필이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만년필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뉴욕의 한 빈민촌에 사는 이 보험회사 말단 사원인 이 루이스 워터맨이라는 이 사람은 이 보험 계약 실적이 부진하여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의 계약이 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처럼 고액의 계약이 한 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가 서명하려는 순간 잉크 한 방울이 뚝 떨어져서 계약서를 망쳐버리게 되었고 계약은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그는 잉크만 쏟아지지 않는 펜이었다면 계약이 성사되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잉크가 잘 떨어지지 않는 이 펜촉을 만들기 위해 그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펜촉을 사다가 밤낮으로 새로운 펜촉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고 연구는 한 달이 넘도록 그리고 그동안 버린 펜촉만도 1,000개를 넘기게 됩니다.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드디어 그는 새로운 펜촉을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 그는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펜촉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는 연간 10만 달러씩을 벌어들이게 되었고 빈민촌에서 가난하게 살던 이 워터맨은 많은 돈을 벌어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사소한 것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방법을 찾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신은 왕으로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없었습니다. 법궤는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70년 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기한여랄이라는 곳에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왕이 된 후에 그 법궤를 자신의 궁으로 옮겨오기를 소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법궤를 옮기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어느 누구도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일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시작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역대상 13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옮기려면 누구와 의논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제사장과 의논을 해야겠죠. 그런데 다윗은 군사들과 의논을 합니다. 이 법궤를 어떻게 옮길까 의논을 하죠. 물론 제사장이나 레인과 의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절 3절을 보니 제사장과 레인과도 그는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다룬 사무엘하 6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군사 3만 명을 준비를 합니다. 거의 군사작전과 다를 게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법궤를 옮겨오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 다윗은 다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죠. 그런데 그때는 이전과는 다릅니다. 두 번째 법궤를 옮겨올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방법대로 레인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옵니다. 군사를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그의 군세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방법대로 하게 되죠. 그래서 무사히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과 그의 부인인 미갈의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법궤를 보는 두 사람의 태도가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다윗과 미갈의 모습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두 사람은 신앙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사울도 하지 못한 일이죠.
어느 누구도, 즉 어느 왕도 아니 어느 대제사장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 다른 지역에 있는데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를 모셔온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너무 기뻤기 때문에 다윗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는 춤을 춥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그는 춤을 추기 시작하죠. 사무엘하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여기 보니 다윗이 베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옷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이 의식을 행할 때 입는 옷이 이 베에봇입니다. 이 에봇은 긴 겉옷 위에 입는 옷으로 허리띠와 어깨끈으로 고정을 시킨 옷인데 쉽게 설명하면 앞치마와 같은 그런 스타일의 옷입니다. 옷을 입고 그 위에 걸쳐서 입는 그런 옷이죠. 뭐 요즘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입는 이 가운 같은 게 제사장이 입었던 그 당시에 베에봇을 이제 상징적으로 입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그가 베에봇을 입은 것은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에봇은 거룩한 옷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옷 자체가 거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와 허물을 가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인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제사장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특별한 게 아니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에봇을 입는 것이죠. 에봇이 죄와 허물을 가려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면하게 하는 겁니다. 에봇을 입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이 나올 때 내가 너희가 그렇게 옷을 입고 나오면 내가 너희 허물을 내가 가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에봇은 지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고 대속의 은혜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 용서를 받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습, 믿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배에 에봇을 입었듯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꼭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됩니다. 다윗은 지금 법궤를 옮기는 아주 귀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우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죽게 되죠. 이에 겁이 난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이 이 법궤를 모셨는데 하나님의 복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임하게 되죠. 이것을 보고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기로 합니다. 먼저 본 법궤를 옮길 때는 성경의 법대로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리는 의미의 에봇을 입게 되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었고 출발하자마자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니 처음과 다르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윗이 신이 났는지 춤이 저절로 나오죠. 이것은 다윗만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울의 딸로 다윗의 부인이 된 미갈은 달랐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죠. 사무엘하 6장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춤을 추는 다윗, 체면도 없이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속살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과 미갈의 분명한 신앙의 차이를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윗은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법대로 옮겨온다고 춤을 추는 이 다윗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시편 150편 3, 4절을 보니 이렇게 찬양하라고 합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즉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것도 부족하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율동을 하죠. 율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자녀입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죠.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도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춤을 출 수 있다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춤을 췄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 왜 그러냐 했다면 다윗의 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그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춤추며 율동으로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사람 앞에서 한다면 쑥스럽겠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면 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찬양은, 우리의 율동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큰 동작으로 춤추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은 요새나 성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요새가 된다라는 것이죠. 요새는 그 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기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기뻐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죠. 아내가 남편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자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보기만 하면 기쁘고 또 아내를 보기만 하면 기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상을 다 제거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준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하나도 없었죠. 하늘에서 막 우박 같은 우레가 쳐서 그 블레셋을 다 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이죠. 다윗의 주변에는 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을 해할 수가 없었죠. 왜 그러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나의 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또 안전을 보장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반드시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겁니다. 다윗은 이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그런데 미갈은 그 기쁨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이죠. 아마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재미를 모릅니다.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춤을 추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두 사람은 신앙으로 그 신분의 차이가 역전이 됩니다. 미갈의 이름의 의미는 누가 하나님 같으랴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인데 그 이름처럼 살지를 못하죠.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그러니 공주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 신분으로 전쟁터에 나왔던 이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원래 사울의 맏딸 메랍과 결혼시킬 예정이었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큰딸을 주지 않고 이 큰딸을 다른 사람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미갈을 다윗에게 결혼을 시켜줍니다. 당시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자기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어서 다윗을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이미 다윗과 결혼한 상태인데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리죠. 다윗이 얼마나 미웠으면 사이가 얼마나 미웠으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하 3장을 보니 다윗은 자기의 첫 부인인 미갈을 사울이 죽은 후에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미갈도 이렇게 정말 굴곡 많은 삶을 살았지만 분명 그녀는 공주이고 그녀는 귀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베들레헴의 양치기 소년입니다. 찬양을 잘해서 사울의 악기를 쫓아내기도 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래서 미갈과 공주와 결혼도 했지만 결국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이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은 공주이고 한 사람은 양치기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신분이 달라서 그 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 이들의 끝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줬다라고 생각을 하죠. 시편 40편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나를 반석처럼 세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위기가 정말 죽음에 가까울 정도의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다윗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울도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면
사울도 다윗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죠. 하지만 다윗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도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그를 승리자로 이끌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내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도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미갈은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신분의 차이가 분명했지만 나중에는 그 신분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의 자세가 나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할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신앙의 차이가 미래를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데 미갈은 그 모습을 보며 그를 경멸하고 비웃습니다. 이 사무엘의 6장 20절을 보니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까 앞치마같이 생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입고 춤을 추니 아마 속살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씩 춤을 췄다면 안 보였겠죠. 그런데 다윗은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의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마 엄청나게 뛰면서 춤을 췄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마 속살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갈이 그걸 보고 책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느냐? 계집 앞에서 이렇게 몸을 드러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이 어떻게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행동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이죠. 춤추다가 에봇이들 주어서 속살이 다 보일지라도, 아니 그거보다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나를 보고 웃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1000만 번 와도 앞으로 와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신앙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럼 미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녀는 평생 외롭게 삽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며 살면 외롭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많은 곳에 살아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중에 홀로 살아도 외롭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이 로마는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죠. 즉 모든 종교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를 마음대로 믿어도 되게 되죠. 그리고 380년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급격히 믿음과 신앙이 타락하자 이를 거절하고 사막으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간 분들이 많았습니다. 국교가 되었으면 더 신앙이 단단해지고 더 믿음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핍박이 있을 때 그때가 믿음이 더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고 사람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사막이나 산에서 들어가 홀로 지내면서 세례요한처럼 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막이나 산이니 기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삶을 통해 더 기쁨을 만끽하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부였지만 다른 신앙을 가진 다윗과 미가를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는 가장 탁월한 사람이죠. 그러나 미갈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 운명은 바꿀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태어난 팔자대로 아니면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이 신앙과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와 운명도 바꾸는 힘이 이 믿음과 신앙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작아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그리고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꿉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고 믿음이 죄를 용서받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작은 믿음이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하지만 그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작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 이 고든 바이런과 월터 스콧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두 사람은 작품 하나로 하루아침에 벼락 스타가 됐습니다. 월터 스콧은 스코틀랜드 민요집으로 당대 최고의 작가 반열에 오르게 되고 이 바이런은 헤럴드의 노래라는 책으로 성공을 한 뒤에 아침에 눈을 떠보니 유명해져 있었다라고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다리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에 대한 관점으로 인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바이런은 다리의 장애를 심각한 콤플렉스로 여겼습니다. 이 절름발이라는 말을 어쩌다 했다는 이유로 첫사랑과도 헤어지게 되고 그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품으로 얻은 그 부와 명예를 쾌락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월터 스콧은 장애를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늘 친절했고 그는 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작품에 수여되는 많은 상들을 그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내 작품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작가로서의 명성과는 달리 비참한 인생을 살다간 이 바이런은 평생 동안 그 월터 스콧을 자신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모든 재산과 명예를 바쳐서라도 내가 월터 스콧의 이 행복을 나는 사고 싶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모든 게 같죠. 하지만 그 생각과 마음이 이 두 사람의 길을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차이로 시작이 됩니다. 사소한 생각, 또 사소한 말, 사소한 신앙 이것을 절대로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적인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은 이 믿음이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도 믿음이 신앙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미가를 통해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될 것이며 믿음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미갈처럼 될 겁니다.
목사인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믿음을 따라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작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 믿음이 작다.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작을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부족할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그 믿음이 어찌 보면 더 큰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작다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 어찌 보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를 늘 받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